즉 이 본문을 듣는 사람은 그 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한 이후에 무엇이 요구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에 응하는 것과 끝까지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결단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는 예수님을 지금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 해결책을 주실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대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병고침이나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면서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돌이키사 말씀하시게 됩니다. 나아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돌아보시고, 이제 나를 따르는, 너희가 지금 나라와 함께 가는 나를 따르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조금 충격적이게 다가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과는 반대되는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십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족을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조금 이해되지 않기도 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미세오는 히브리적 표현법에서 비교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어떤 비교급의 표현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대상 사이의 우선순위를 표현할 때 사랑하다와 미워하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대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에서도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레아를 증오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라헬에 비해서 덜 사랑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인 10장 37절에서는 같은 말씀을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과연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비교 대상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그 어떤 인간 관계보다 절대적으로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열거하신 관계의 목록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우리는 쉽게 보지만은 가장 마지막에 자기 목숨까지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게 됩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까지 이르러서 단순히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라고 하는 수준의 말씀을 넘어서서 나 자신의 행동 본능, 나 자신의 안위와 계획과 꿈까지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 결국 내 삶의 왕좌에,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과 선택의 최종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서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할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참 많이 오게 됩니다. 무엇을 우선하여서 선택할지가 반드시 오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순간들마다 예수님이 그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은 이어서 이 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사형수가 자신의 형틀을 지고 형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이 당시 십자가는 지금처럼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라거나 아니면은 좀 거룩의 상징으로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질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적용되지조차 않는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됨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런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십자가를 지는 것 수준의 자기 부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시적인 감정에 고조할 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 자체가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어떤 건축주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망대는 포도원이나 농장을 지키기 위한 감시탑으로서 당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인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도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시는데, 그것은 바로 시작하기 전에 완성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계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앉아서 계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앉아서 계산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앉아서 계산한다라는 것은 즉석에서 잠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이것저것을 따져보면서 신중하게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깊이 숙고한 그 결단을 예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할 때 어떤 뜨거운 감동이나 어떤 압도적인 체험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어떤 부흥에서의 감격, 어떤 수련회에서의 감격, 아니면 어떤 삶의 영적 극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도 아주 소중하고,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앉아서 차분하게 그 비용을 따져봐라. 너가 나를 따른다라고 할 때의 그 의미와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어떠한 삶의 방향을 잘 따져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도, 즉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인식으로서 이 길의 비용을 먼저 헤아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도는 한순간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과 그 매일매일의 선택 속에서 점점 쌓아 올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비용을 그 비용을 계산함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붙잡아야겠다. 이제 내 삶의 방향은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기준으로 무엇을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계산이 없으면은 이 길을 쉽게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한순간의 어떤 것으로서 아니면 잘 계산하지 못하고 가는 것으로서 가게 되면은 기초만 쌓고 완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초만 쌓고 완성하지 못한 그 건축주는 보는 자가 다 비웃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러한 미완성인 건물은 어떤 경제적인 실패를 넘어서 그 사람의 판단력과 신뢰성에 대한 공적인 수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열심으로 시작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해지는 신앙, 어려움이 닥치면은 쉽게 포기해버리는 결단, 입으로는 주를 따른다고 하면서 삶의 실제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그 모습,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초만 쌓고
완성하지 못한 제자도의 모습이 됩니다. 세상은 이러한 미완성의 제자도를 보면서 비웃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내 힘으로 끝낼 자신이 없으면은 시작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자기 힘으로 이 제자도의 삶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다라고 그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오히려 그 비용을 계산함,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세로 이 길에 나서라. 비용을 계산하면서 그 비용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비용을 대신 내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을 계산함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정도는 내가 지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비용을 계산하고 더 앉아서 정말 셈을 해보고 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며 더욱더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바로 마지막 세 번째의 비유가 됩니다. 세 번째 비유는 10,000명의 군사를 가진 임금이 20,000명의 군사를 가진 적과 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병력의 차이는 정확히 2배가 납니다. 냉정하게 계산하면 승산이 없는 싸움이 됩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얼마나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냐보다는 얼마나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냐의 싸움이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병력의 수적 우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전술이나 지형의 이점이 이 차이를 뒤집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서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2배가 난다. 그러므로 이길 수 없는 싸움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왕이 할 일은 그 이기지 못할 싸움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멀리 있을 때에 화친을 청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10,000명을 군사를 가진 왕은 누구가 되겠습니까? 그 왕은 바로 우리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20,000명의 군사를 가진 그 강한 왕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이 아니라 항복의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그 비용을 계산할 때, 그리고 과연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는 삶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음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10,000명의 군사를 가진 왕이 이제 20,000명의 군사를 가진 왕과 전쟁을 앞둔 것처럼 우리는 그 앞에서의 무력함과 할 수 없음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바로 하나님께 화친을 청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는 것,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 됩니다. 여기서의 항복은 우리의 이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에서 항복은 치욕이지만은 이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참된 자유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꽉 쥐고 있었던 것, 우리의 힘으로 하려 했던 그 모든 것을 한번 놓을 때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의 언약을 주셨고, 롯이 자기 민족과 신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랐을 때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도를 곰곰이 생각하고 정말로 이것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려고 셈을하며,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할 수 없음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 안에서 우리를 버리고 따르는 경험, 그것이 제자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바로 나를 따라오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소금의 비유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사용하던 소금은 사회 근처에서 채취한 것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소금, 순수한 염화나트륨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광물이 섞인 혼합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습기나 불순물이 조금 가득하게 되면은 그 소금은 그 마른 소금이지만은 여러 가지 불순물 때문에 그 짠맛을 잃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짠맛을 잃은 소금은 어디에서도 쓸모가 없습니다. 쉽게 버리지도 못합니다. 땅에 버리면은 오히려 토양을 해치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소금에 비유하시면서 제자다움의 본질을 잃어버린 제자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소금의 존재 이유가 짠맛에 있듯이 제자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관계의 우선순위를 재배열하지 않고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제자는 이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형식은 이때 본질이 없고 이름은 이때 실체가 없는 신앙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써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그저 좋은 교훈으로 흘려보낼지 아니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의 계기로 삼을지 그 선택은 듣는 자의 몫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다 읽고 혹은 듣고 나면은 부담감이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과연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이 말씀의 기준에서 나는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하셨을 때 그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가 됩니다. 흔히 어떤 신학에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가 없는 은혜이고 십자가가 없는 은혜이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아무것도 대가가 치러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값비싼 은혜가 있습니다. 값비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는 은혜이고 죄인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은혜이며 사람의 전 생애를 요구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제자도가 바로 이 값비싼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값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지불된 그 값이 너무나도 값지다, 그것이 너무나도 값비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 값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값비싼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제자도의 완전한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관계를 최우선에 놓으셨고 십자가의 비용을 완벽하게 아셨으면서도 그 길을 가셨으며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완전한 항복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제자도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계산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불하신 십자가의 값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가 정말로 주님, 내가 주의 제자로서 길을 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정말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과연 내가 이 길을 가면서 정말 이 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이 길의 앞에 무엇이 있으며 과연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취하고 어떤 것들을 버려야 했는지를 한번 생각했는지, 한번 이 기도의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꽉 쥐고 있고 주님보다 앞에 놓고 있는 것, 그리고 비용이 두려워서 시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의 시간에 한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용을 계산하며 우리 앞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으로서 그 모든 비용을 계산하신 그 은혜를 확인하며 나아갑시다. 그 항복의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큰 자유를, 가장 깊은 평안을, 가장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